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기분이고 느낌이 되는 듯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손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보면 그 손주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톡의 배경사진이 바뀌고 핸드폰의 사진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데 심지어는 공동 채팅방에도 막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웃기만 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쉽게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고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더없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시험하고 또 생각해보고 알아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 사이가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친구 사이가 유지되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결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깊어지면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심하게 통제를 당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면 이런 증세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는 너무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어져도 이런 성격을 갖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커야 또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다가 결국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을 항상 의심의 눈으로 경계하면서 그 사람을 본다고 하면 사람 사는 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결국 서로 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아마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또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라고 의심하면서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데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받으면 다시는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해서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도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주는 분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더없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녹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에녹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지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 것은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라고 하는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에녹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심판이 곧 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에녹은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녹 시대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으로 변질되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과연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모습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소 애매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매칭시켜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뭡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창세기 5장 24절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제 표현하는 표현법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휴거했다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굉장히 성경 가운데 짧게 기록되어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아들인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에녹인데 이 에녹은 더욱더 장수한 무두셀라보다 유명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같이 길을 감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 아들을 더 보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동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달라서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장 24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았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의 동행의 의미는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뜻이 맞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신념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은 같은 심정을 가진 만장일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심정을 가진 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 입으로 하나의 일치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그 이후로 더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한 것은 결국 뭡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또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숨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로 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히틀러의 롬멜 장군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의 롬멜 장군이 지병이었던 고혈압과 천식을 치료하려고 휴양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 주의를 맡았던 휘튼메 장군이 전쟁을 지휘하다가 심장병으로 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롬멜이 급히 귀국을 해서 히틀러에게 철수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전투에 전 역량을 집중하라. 후퇴는 없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 이외의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 결국 롬멜 장군은 히틀러에게 복종을 결심했지만 예하의 군단장 폼머트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끗이 준비되어진 군복에 훈장까지 달고 파괴된 전차 옆에서 몽고메리 장군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의 뜻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서로의 뜻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싸우지 않고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항복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야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적인 예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잘 우리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에 한참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매우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동생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선생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음식 준비에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저렇게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동생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나를 대접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상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크게 내가 외친다고 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입으로 외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입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대하고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참 안 맞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다 믿습니까? 혹시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은 참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7일 가운데 무려 6일이나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겠어. 근데 하루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아무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 행동하거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해도 삶이 증명하지 못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같은 마음, 곧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